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학을 해야 되는데 방학을 안 하고. 오늘은 이제 먼저 시간에 이어서 생멸 인연자, 생멸이 인연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인연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인연생기의 준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인연 그러면 그 운명처럼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인연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인연을 마치 운명론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 설명은 좀 굉장한 오해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외도의 견해를 그 64견을 비판할 때 운명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먹는 것도 운명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운명이요, 여기 오신 것도 운명이고 나가실 것도 운명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근데 그것을 여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생멸을 인연이라고 말하는 자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12연기를, 인연이란 말은 12연기의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12연기의 깨달음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지만 끝내 자기 자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데카르트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존재한다. 생각 안 하면 생각하는 놈이 없겠지.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부처님은 아니야. 사실에 근거한 생각의 최종 결론은 나와 세상이 동시에 해석되어서 구현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고 난 이후에 번뇌가 사라졌지 번뇌를 끊고서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번뇌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죠. 그래서 번뇌를 어떻게 좀 끊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번뇌를 끊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안 됩니다. 그냥 끊은 것 같은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생멸이라고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인연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결국 태어나고 죽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생멸 인연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중생이 의심의 그랬어요. 중생의심의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어렵죠. 이른바 중생이 의지하는 것은 의지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중생이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정신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만호는 의는 브라만교나 힌두교에서의 만호는 실제하는 정신으로서 이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만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만호가 뭘 하냐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 만호가 인식하는 것이 굴러가. 계속 여기서 이제 구른다는 말은 구를 전자는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잘 구릅니다. 아시죠? 걸어가도 사람들이 구른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구른다는 표현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즉 의가 인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생각에 정신이 있으니까 내가 과거도 기억하고 현재의 나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미래도 생각한다고 그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인식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 굴러간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의우나 여기 이러한 의설은 어떻게 일러주는가 그렇게 묻는 거죠. 오늘 또 재밌는 거를 하나.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불교의 개념이 중국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래도 좀 불교랑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이 노자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자의 사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져다가 불교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장 사상의 중요 개념이 뭐예요? 무의, 자연이죠. 그래서 여기 무의를 따왔어요. 그러면 무의 자연에서 무의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쌍카라를 일으켰냐 안 일으켰느냐 이 문제죠. 그거를 유의무의라는 말로 가져다가 썼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식의 이해를 격의 불교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격의 불교. 여기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옵니다. 뭐가 좀 쎄하죠? 격이 뭘까요? 우리는 요즘에 얘기로 하면 뭔가 품격이 있고 뭐 격조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뭔가 격이 맞는다는 말은 어떠한 일정한 기준선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격이라는 글자는 나무 목자에도 각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격이라는 말은 나무를 일정한 틀 형태로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여튼 비슷해. 비슷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원래의 틀은 요런 건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적당히 이렇게 잘라내 이렇게. 이런 거를 격이라 그러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지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의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개념이 아닌데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딱 맞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좀 잘라내. 이런 것을 격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격의 불교라고 하고 이 격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의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런 의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이의 아리아식 설유 무명불각 이랬어요. 그죠? 아리아식은 우리가 보통 유식을 배울 때 아리아식이라는 말 많이 배우죠.
이걸 알라야식을 아리야식이라고도 번역하고 아뢰야식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리야식이라고 그랬죠. 알라야식이란 뜻이에요. 알라야식은 백정식이라고 해서 왜 히말라야 하잖아요. 히말라야 이게 같은 말이에요. 히는 눈이란 뜻이고 말라야는 하얗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정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제 그 아리야식이 있어 최상층의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걔가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함으로써 무명이 느껴지지 무명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음이 있다고 설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원래 근본식인 알라야식이 있고, 근데 그 알라야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뭐예요? 브라흐만으로부터 나뉘어져 가지고 아트만으로서 들어와 있는 의식이죠. 근데 이 의식이 아니라 원래 근본 의식은 뭐겠어요? 브라흐만이 바라보는 세상, 브라흐만이 바라보는 의식이 근본식이겠죠. 그거를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그러고, 이 아레아식이 있는데 그 무명불각이에요. 느끼지는 못해. 그거를 느끼지는 못하죠. 모르니까. 아레아식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못 느끼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놈을 의지하고 있어서 그놈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얘도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있는 거나 내가 있는 거나 뭐 다 똑같은데 얘는 안 움직여. 근데 나는 움직여. 그러면은 나한테 무언가 다른 게 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게 하는 놈이 뭐라고요? 아레아식인데 그 원래 아레아식으로부터 비롯된 나의 의식인 거죠. 그걸 만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라야식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명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 이기, 능견, 능연, 능취경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능이 뭔가 보이죠. 능이 뭔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능이 뭔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인식이 없으면 안 나타날 텐데. 아니, 죽은 놈한테, 야, 리모컨 보이냐?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냥 안 나타나. 능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보려면 그걸 보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능견이 되지만. 그 다음에 설사 무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능연이 안 되겠죠. 근데 능취경계, 그러니까 그 외부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생각에 거의 동의하죠? 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브라흐만으로부터 비롯돼가지고 아트만의 인식으로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으면 뭐라고요? 인연이 생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부처님이 깨달으면 그게 아니죠. 그런 정도의 생각을 안육따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생각은 못 깨달아도 웬만하면 대충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또 특별히 안 해도 학교에서 그 정도는 다 가르쳐요. 그래서 다 그런 생각하죠. 다 내가 있지, 어떻게 내가 없다고 생각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염상속, 기억이 상속되는 거죠. 기억이 상속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위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호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걸 만호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야, 이거 저기 분필인데, 야, 너 분필 알지? 얘기했다고 해서 얘가 아냐고. 얘는 뭐가요? 만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생멸이 인연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의이죠. 이와 같은 그 만호는 부유, 요런 종류의 만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시 5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죠? 5가지 이름이 있는데, 오나위오, 뭐라고, 5개가 무엇냐, 그거를 보면, 일자는 명이 업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업식. 야, 뭐가 윤회? 업식이 윤회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연이 태어나고 죽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이것을 인연이라고 말하는 자는 뭐가 윤회한다고 말하겠어요? 업식이 윤회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생멸이 인연인데 윤회한 놈이 있겠지. 그래서 첫째는 업식이라고 부르고 무명력 불각심 동고 그랬어요. 무명이 힘이 느껴지지 않는 불각이죠. 무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마음을,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브라흐만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혼자 놀기가 심심해서 자기 스스로를 나누어가지고 그 아트만이 돼서 각각의 세상에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명이 뭐예요? 심심해서 들어갔어. 근데 왜 심심했냐? 몰라. 무명의 힘 때문에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무명력은 불각이에요. 느끼지 못하죠. 왜 심심했냐? 모른다니까. 못 느껴, 그거는. 하여튼, 심심해서. 그래서, 그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명의 힘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트만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은 뭐겠어요? 무명의 힘인 거죠. 몰라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달리 말하면 이 말은 뭐하고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돼. 세상에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진 않겠다. 더군다나 신이 만들었는데 이렇다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뭐예요? 무명의 힘이 어느 순간인가 무명에 물들어가지고 브라흐만이었던 게 이 세상을 실제의 존재로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게 지금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다 신의 섭리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는 명이 업식이라고 말하고, 무명력이 불각심 동고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명이 전식이에요. 전식은 굴러가는 식이죠. 구르는 인식인데, 의어 동심 능견상고로 그랬어요. 움직이는 마음의 의지에서 능히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의지에서, 그쵸? 그 마음의 의지에서 세상을 보지. 능견한다는 말은, 능히 세상을 본다는 말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그냥 보이는 거면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보이는 건 그냥 견이라 그러면 된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능했다는 말은
능히 했다는 말은 주체적으로 보이게 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마음의 의지에서 능히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르는 인식이라고. 부르는 인식이란 말은 인식이 진행된다는 뜻이죠. 인식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으면 볼 수가 없겠죠.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의식이니까 움직이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삼자는 명의 현식인데 소위 능현 일체 경계. 세 번째 자는 현식인데 이거는 나타내 보여주는 인식인 거죠. 나타내는 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소위 능현 일체 경계, 일체의 경계를 능히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거 원래 다 허상이었죠. 원래 브라흐만만 실체이고 나머지는 브라흐만이 만들어낸 허상이니까 그런 것을 진짜처럼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지금 현식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여 명경 현어 색상 그랬어요. 마치 명경이 보여주죠. 뭐를 보여줘요? 색상을 보여줘요.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울을 딱 보면 거울이 외부에 있는데 거울에 있는 모습,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어디예요? 외부에 있는 것이 거울에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거울처럼 보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보지 뭐 우리가 없는 걸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 착시가 안 일어나겠죠. 그냥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무슨 착시가 일어나겠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착시가 일어납니다. 환청도 들려요. 가짜 냄새도 맡을 수 있죠. 못 맡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코로나 주사 맞고 냄새 못 맡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실제로 뭐가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이상한 냄새가 막 나기도 해요. 그런 것은 사실을 거울처럼 느낀다면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다른 감각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해석되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의 신수와 육조 스님의 개송을 주고받을 때도 신수 스님은 뭐라 그래요? 마치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요? 거울이 어딨어? 하고 있는 게 육조죠. 그러면 거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해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울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식 여기 나타나는 인식 또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거울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수기 오진 대지 즉현 무유 전후 이 일체시 이문이기 상제 전고 그랬어요. 나타나는 인식 또한 그러하니까 5가지의 티끌을 따라가서 마주함에 이르게 되면 곧바로 앞뒤 없이 나타내니 일체로서 시간이 마음대로 일어나면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육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 근데 여기는 지금 오진이 나왔어요. 먼지의 진짜죠. 그러니까 5가지 먼지라는 말은 우리가 안이비 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의 감각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상인 색성향 위촉 이 5가지가 먼지처럼 드러나죠. 왜냐하면은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브라흐만만이 실제예요. 나머지는 실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브라흐만이 만들어낸 가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마치 먼지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먼지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비슷합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것을 오진을 뭐가 만들어냈어요? 얘가 이렇게 5가지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말하는 것은 뭐겠어요? 육진이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안, 이, 비, 설신, 의가 있고 지금 이거는 그냥 눈, 코, 입,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눈, 코, 입, 귀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건 뭐예요? 안입처죠. 이거는 색외입처고요. 그러니까 안내입처와 색외입처로 이렇게 이건 지금 머릿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안입처를 뭐로 생각해요?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색외입처를 뭐라고 생각해요? 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의 생각인데 이렇게 쭉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쌍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쌍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5개의 먼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얘도 먼지입니다. 얘도 먼지고요. 근데 이 먼지들이 조합돼서 이렇게 쫙 드러내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이때 내가 봤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을 봤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 게 아니라 내가 봤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들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냄새 맡은 게 아니고 내가 냄새 맡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음이 5가지의 먼지를 드러낸다고 얘기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저렇게 안내입처부터 의내입처까지 그다음에 색외입처부터 법외입처까지 6가지가 쌍으로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명이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참 많으시죠? 지혜의 인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식이 참 많으세요. 유식을 공부하면 다 지식이 높아요. 유식해집니다. 아시죠? 다 지금 우리가 유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식인데 위분별 염정법 고로 이렇게 말했어요. 법에는 염법과 정법이 있다. 염법과 정법이 있다. 어때요? 꽤 그럴듯하죠? 우리가 법이 오염된 것이 있고 법이 깨끗한 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오염된 법은 뭐겠어요? 오염된 법은 중생이 바라보고 있는 법이 오염된 법이겠죠. 그 다음에 깨끗한 법은
브라흐만이 바라보고 있는 법이 깨끗한 법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불교에서는 어때요? 의와 법이 상대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게 더럽고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래요? 시제 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그러죠. 그래서 불구 부정인데 더럽고 깨끗한 법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설명은 힌두교적인 설명이고 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것을 지혜의 인식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런 거 모르는데 난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러면 그런 것을 지혜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이해되셨죠? 다섯 번째는 명의 상속식이에요. 상속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념상은 부당고 그랬어요. 염상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상속한다는 말은 이어받는다는 말이죠. 서로 이어받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유산을 상속해 주죠. 그러면 유산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도 이전에 조금 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뭐예요? 기억을 상속시켜 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상속을 갖는다는 거죠. 상속을 많이 받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응이 안 끊어져.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속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또 나왔습니다. 주지, 과거, 무량세 등 선악지업, 영, 부실고 그랬어요. 진짜 부실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과거에 한량없는 세상과 같은 선악의 업이 물들고 유지하며 잃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부능성숙 현재 미래 고락 등 보가 무차위고 그랬어요. 반복해서 그 능이 현재와 미래의 괴로움과 즐거움과 같은 가품으로 성숙하는데 착오가 없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착한 일을 했는데 다음에 그게 아무런 뭐가 없네? 그러면은 굳이 뭐 착한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끝나지 이러고 그냥 한탕만 하자. 그러면 이게 상속 안 받는 거죠. 근데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이 상속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이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인식작용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 저놈의 새끼가 말이야. 저놈의 새끼가 우리 가족을 아주 못 살게 굴었는데 해외에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 꽤 있죠? 네. 당하신 모양인가? 꽤 있죠. 뭔가 막 그러면은 그 선업과 악업이 상속받은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가품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상속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있는 한 절대로 그 상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요? 과거의 한량없는 세상과 같은 선악의 업이 머물고 유지하며 잃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그래야 인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또 반복해서 능히 현재와 미래의 괴로움과 즐거움과 같은 가품으로 성숙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만약에 식이 상속되지 않는다면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불구경하고 싸움이라면서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나. 남이 싸우는 거하고 불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근데 그 재밌는 거를,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상속하는 마음, 상속하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가지의 그 인식이 만호가 생멸을 인연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인식의 5가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얘기를 들으면 권선징악이니 또는 무슨 뭐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거는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그 권선징악이지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이상한 거 많거든요. 아니 혼자 평생을 저기 산골에서 나무꾼으로 살았어. 왜냐하면 뭐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만날 일도 없어. 그렇게 하고 뭐 맨날 나무 해가지고 팔아봐야 뭐 겨우 풀칠이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시고 늦게까지 그 총각으로 있다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는데 옷을 감췄어. 도둑질한 거잖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러고 거기다가 강제로 어떻게 해가지고 애까지 또 낳았어. 이게 지금 중범죄자잖아.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중범죄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그때 당시의 생각에는, 참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야,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해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감춰줬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제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학교 갔다 왔는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럼 백화점에 나가가지고 고무줄하고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이러면 저놈의 지지배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뭐 집안 정리도 하고 그래야지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논다고 전현이 저게 커서 뭐가 될 거냐고 온갖 욕을 막 다 쌍으로 막 박아. 그러면 어때요? 요즘 기준으로 생각.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족한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현대 지금의 기준이고 계속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 이 얘기도 만약에 제가 한 얘기를 몇십 년 후에 후학들이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그럴 겁니다. 야, 저때 스님들 되게 무식했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어른 스님들 그 녹음한 거, 법문 녹음한 거 들으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시간적으로 그때의 상황들이 그런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정도였고,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울처럼 드러난다면 그런 해석 방식이 달라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인식이. 지금 그래서 이 생멸이 인연이라고 하는 자들은 인식에 대해서 이런 5가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혹시 법문을 듣다가 누가 이런 5가지의 방식으로 인식을 설명한다면 생멸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릅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 그래서 능령 현재 이경지사, 후련이념 미래지사, 불각망녀, 시고, 삼계 허위 유심소작, 이심 즉 무육진경계 그랬어요. 능이 나타나 있는 것은 이미 지난 일들을 문득 기억한 것이고, 그렇죠? 능이 지금 나타난 것은 이미 지난 일들을 문득 기억한 것이고, 미래의 일도 느껴지지 않는 허망한 염려이다. 이런 이유로 삼계가 헛된 거짓이고, 오직 마음이 지었으니 마음을 떠나면 차츰 6가지 먼지라는 대상세계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꽤 그럴듯하죠? 예. 우리가 이런 설명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오직 지금만이 지금뿐이라고. 지금 여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지금 여기만 말하는 사람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과거는 내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여기밖에,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해석할 때도 운하응주 그럴 때 어떻게 살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살긴요? 밥 드시고 사세요. 뭐 고민하고 있어요. 밥 잡사. 어떻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는 거야 어떻게든 다 살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존재로 바라보고 살면 괴로움이 따르면서 살고요. 그 다음에 존재가 아니고 머릿속이 사건이고 내가 존재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것에 끄달리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세상에 끄달려서 살 것인지 그냥 여유 있게 살 것인지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떻게 뭐 먹고 살 것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드세요. 짜장면 좋아하시면 짜장면 드시고 회를 좋아하시면 회를 드세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3개가 허위이고 6개, 3개, 무색개가 다 허위이고 거짓이고 헛된 거짓이고 유심소작이다. 오로지 마음만이 만들어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일체 유심조 그랬어요.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듯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스님들이 많이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데 안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만들었다며. 안 만들어지는데 저만 해도 살고 싶은 년이랑 못 살았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일체유심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이 브라흐만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 브라흐만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을 실제의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오로지 마음이 만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설명은 이 설명이 아니죠. 이거는 힌두교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심도 이게 찌따, 원어는 찌따인데 그 찌따에 대한 설명이 유심이라고 말하느냐, 오로지 마음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마음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하더라도 부처님은 마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집기, 명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기하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집기한 게 아니라 집기하고 있는 그 사건을 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 짓을 한 게 아니라, 즉 12연기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이런 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설명이 달라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베낀 놈이 있어서 그래. 베낀 놈이 있어서 그래요. 불교의 이론을 베껴가지고 만든 게 힌두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힌두교 이론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대 이론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불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은 저런 얘기들을 누가 해요? 보살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엄경에 뭐 이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싶은데, 보살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의 신통한 능력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부처는 뭐겠어요? 부처님이 이러한 신통한 능력을 이어주었을까요? 아니지. 네. 왜냐하면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면서 막 집에 가다가 마차에 깔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경찰에 보면 나와요. 보살들은 왜 이런 걸 봤는데 그분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황당하게 죽은 사람들 많고요. 황당한 사건들 진짜 많습니다. 부처님의 신통한 능력을 이어받아서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부처님이 어떤 신통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삼아승직업을 닦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돼야. 아니, 사람이 그런 신통력을 왜 가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통력을 갖겠다고 하는 생각은 결국 무슨 생각이에요? 브라흐만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 브라흐만이 나뉘어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신통력이 브라흐만과 같은 능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개발하면 나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은 다 돼. 데리고 와 보세요. 예전에 할 때 좌선 중에는 뭐 온갖 신통력들이 막 다 돼요. 나는 하늘도 날려봤어요. 막 날려. 진짜 너무 리얼하게 막 날르는데 깨고 나니까 꿈꾼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의 나래를 빌 수 있지만 그걸 신통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뭐 신통력을 가졌느니 뭘 했느니 무슨 뭐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국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면 신통력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불교를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거 하려면 지금까지 안 돌아가시면 다 믿을걸?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다 믿을 거예요. 저기 뭐 달라이 라마가
뭐 몇 번을 환생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부처님이 안 돌아가시고 이건 환생도 아니고 그냥 쭉 살아계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야. 그 신이라면 그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하는 상상이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혹시 그 투명 물고기가 투명한 물고기 있는 거 아시죠? 보셨어요? 네.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투명 물고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투명 물고기가 나옵니다. 근데 투명 물고기가 이게 그냥 훤히 보여. 근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까만 게 하나 있어요. 눈만 안 투명해. 왜 안 투명할까요? 반사를 해야 되니까. 눈이 투명하면 볼 수가 없어요. 막힌 공간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명하다는 말은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걸 이해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이 보이세요? 신이 안 보이죠?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이죠? 신은 투명합니다. 신이 뭘 볼 수 있으려면 고기가 이렇게 까매야 돼.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막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 못 들어. 여러분들이 막 떠들어도 못 듣습니다. 못 듣고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있으니까 신들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자기 상상인 거지. 상상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에 근거한 얘기인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인지는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감각으로 감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신을 우리 감각에 감지할 수 있다면 근거 있는 생각일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런 것은 무기의 사건이고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상상이라고 하고 상상의 옷을 덧입힐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이 그 지금 생멸이 인연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